성경 말씀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3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김태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자,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줬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주 잘 다스리고 있어요. 대단히 성공한 것 같죠? 그렇죠? 그런데 이 성공이 이 세상에서 성공이긴 한데 잘 봐야 돼요. 언제까지 가는지를. 그래서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다. 팔 들기가 힘드네요. 어저께 날아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먼저 한번 우리가 세상 소망이다 그렇게 이제 컷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합시다.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자, 오므리가 우상을 숭배합니다. 오므리는 아합의 아버지죠.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이런 이유입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니까 26절, 27절 여로보암이 했던 것과 동일한 동기입니다. 12장 한번 볼까요? 26절, 27절에 보니까 어떤 동기로 그것을 하느냐 하면은 자,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그랬어요. 자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이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여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28절에 보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것이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것이죠. 무슨 동기죠? 그러니까 불신앙이죠. 자, 오므리가 왕이 된 것은 바하사가 왕이 된 것과 같이 누가 세우는 거냐면요, 비록 본인이 싸워서 가져가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니까, 알아도 안 믿으니까 불신앙하죠. 그래서 이 결과가 뭐니까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는데 특별히 이 오므리는 더 많이 우상을 숭배했던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 그만 토지 매매를 했어요. 사마리아 산을 샀잖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보니까. 자, 토지 매매는, 토지는 누구 거라고요? 토지는 누구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창조하신 분의 것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의 것이니까 토지를 매매를 금함으로 해서 너희는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잊지 말지어다라는 건데, 토지를 매매했다라는 것은 여호와가 하나님 됨을 잊어버렸다라는 말과 동의어가 되는 것이죠. 거기에다 또 무엇을 했습니까? 엣바알,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바알이 그 사람하고 함께 한다라는 뜻이요. 그래서 바알의 사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엣바알은 원래는 제사장이었어요. 아스다롯이라는 대단히 타락한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런 이 엣바알의 딸이 이세벨이죠. 이 이세벨에게 자기 아들을 줬어요. 이방 우상 숭배하는 이방 여인을 뭐한 거요? 아들과 결혼시켰어요.
이것은 아마 왕들 중에서는 처음일 거예요. 솔로몬을 빼고는. 그러니까 이렇게 악한 우상 숭배를 한 것이다. 이렇게 악을 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뭐합니까? 이제 아합을 뒤에서 조종하죠. 여자 여러분들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여자 해볼 것 같죠. 절대로 못 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결혼을 하게 되거들랑 가정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뭐냐? 무조건 나는 못 해본다.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었고 여자는 뼈로 만들었으니까 해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못 해봐. 남자가 여자를 이기는 것은요, 그것은 모질이 중에 모질이요. 절대로 못 해보니까 일단은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남자가 살아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근데 여자 말을 잘 들으려면은 그럼 아합이 잘 듣긴 했어. 근데 아합처럼 들으면 안 돼. 왜요? 여자가 우상숭배하는 사람이잖아. 그래서 여러분은 여기 있는 모시마들은 결혼할 때 꼭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자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만나야 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하나님, 저에게는 아내를 주시는 은혜를 주시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아내를 주시는 은혜를 주세요라고 지금 기도해. 빨리 노트에 적어. 얘들 웃네. 여러분은 그냥 이쁜 연예인들 막 화면에 담고 다니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보라니까. 그 절대 여러분 여자 안 된다니까. 여자는 내 여자여야 돼. 따라합시다. 내 여자. 따라하라니까. 자, 승찬이 크게 해야 돼. 알았지? 성혜이는 뭐 나는 있으니까 이러지. 내일 일을 누가 알아? 다 따라서 해. 내 여자. 그렇지, 내 여자. 여러분 꼭 해야 돼. 근데 아합처럼 이런 여자 만나면 안 돼요. 열왕기상에 보니까 21장 21절부터 25절 중에서 25절만 일단 볼게요. 아합이 우상 숭배를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는데 왜 우상 숭배를 심하게 했느냐? 이세벨의 충동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뭐 해야 되냐면, 우리 남자들은 진짜로 그래요. 제가 청년회 때 가만히 이렇게 목사들을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개인의 물론 능력도 뭐 상관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사모님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사역이 좀 다르더라고. 그래서 사모님의 가문을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는 당대에 본인이 믿음으로 시작한 사모님들은 목사님을 잘 못 섬기더라고. 목사님 사역이 좀 어렵더라고. 제가 본 바가 그래요. 그래서 무슨 결론을 내렸느냐? 그렇구나. 일단은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을 아내로 맞이해야겠구나. 첫 번째, 하나님 믿음의 가문에서 자란 사람. 두 번째, 성장 배경이 나하고 비슷한 사람. 그래야지 생활 방식에 큰 차이가 없어서. 세 번째, 성질이 안 싸는 사람. 성질이 온순한 사람. 세 가지를 놓고 기도했어요. 세 가지를 놓고. 근데 나이가 드니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목소리도 굵어지고요, 목소리도 커지고요, 그리고 팔도 커져서 힘도 세져요. 그리고 한 방씩 스매싱이 날라오잖아요. 그러면 몸이 좌우로 한 3번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지? 처녀 때는 안 그랬는데 라는 고민이 조금 있어요. 내가 좀 잘하면 되겠죠? 앞으로 안 맞으려고 좀 잘할 거예요. 어쨌든 간에 보세요. 마누라가 충동질하니까 그 충동질을 우상을 했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하나님이 기록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기도하고, 우리 자매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요, 여러분 남자 뭐 조인성 이런 거 보고 뭐 아무 소용 없어. 절대 여러분 남편 안 돼. 돼도 골치 아파. 왜? 여러분이 절대 여러분 유일한 여자가 아니거든. 이 여자 저 여자 그 여자 저 여자 중에서 그 한 여자일 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섬기되 생명 걸고 섬길 수 있는 머시마를 만나게 하여 주시오. 이게 여러분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그게 기준이 되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을 기도한다고 그냥 만나냐? 아니요. 내가 그러한 삶에 서 있어야 돼. 그래서 사랑은요, 얼굴을 봐야 생기는 거예요. 동선이 같아. 삶의 동선이 같아야, 그래야 결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결혼할 때 그때 청년들과 자매들이 전부 다 동선이 같았어. 어떻게 동선이 같았느냐? 주일 밤마다 모였어. 5개 교회 청년들이 주일 밤마다 모였는데 거기서 짝이 다 이루어졌어.
우리도 그 중에 하나야. 우리도 그 한꺼풀이야. 원래 그러는 거예요. 동선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저 멀리 가서 뭐 외국에서 고생 활자를 환히 여는 그런 길이야. 잘생겨서 고생문을 환히 여는 길이야. 아니야. 하나님께 충성돼서. 아멘. 왜 대답이 없어? 우리 자매들 왜 대답 안 해? 하나님께 충성된 남자, 어느 정도 생명을 걸고 충성되는 그런 남자를 만나야 돼. 그랬는데 하나님께 충성되지 않은 남자,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하는 여자, 시대적인 우상숭배가 만들어져 불잖아. 시대적인 우상숭배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게 뭘까? 시대적인 우상숭배를 했어. 그래서 뭐가 됐느냐? 죄의 대명사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우상숭배의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요, 여러분 가문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있는 주변에서 나라와 세상에서 죄의 대명사가 아니라 믿음의 대명사 다윗과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이렇게 시대적인 죄의 대명사가 되니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21장을 펴니다. 글씨가 이상하다. 자, 열왕기상 21장 2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여러분은 편의를 위해서. 집에 가면 못 읽을 거 확실하니까. 21장 폈습니까? 21절부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네게 내려서 너를 쓸어버리되 너에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매인자나 노인자란 말은 무슨 신분이 높고 낮음 상관없이 다 그런다라는 얘기요. 그때는 노예가 있었으니까 노예를 매인자라고 그래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 집이 뭐니까 성에서 죽은 주 개가 먹고 들여서 죽은 주 새가 먹는다는 말입니다.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네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 대해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실제로 먹었어요.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이 심판이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열왕기상 22장에서 34절부터인가요? 열왕기상 34절에 38절에 34절 한번 한 장만 넘어가면 되니까 22장 34절 재밌는 구절이 있어요. 22장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그랬어요. 아무 생각 없이 화를 썼는데 그게 누구 맞은 거예요? 그게 아합을 맞춘 거야. 그럼 누가 맞췄다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맞췄다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아합이 죽었어. 근데 그냥 죽은 게 아니야. 봅니다. 자,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솔기라는 것은 어딘지 정확하게 모르면 팔쪽인 것 같아. 그 갑옷 가려진 그 사이를 들어간 거. 그러니까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 나가게 하라 했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서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하였더라. 어떻게 죽었죠? 사인이 뭐죠? 과다출혈.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병거의 피가 얼마나 많이 거든지 알겠죠? 그래서 아합 왕을 장사 지내고 병거를 씻으러 갔는데 그 병거의 피를 누가 핥았다고요? 개들이 핥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됐어. 그렇죠? 두 번째, 열왕기상에 열왕기하지. 이것은 열왕기하. 열왕기 왕하 9장이죠. 누가 죽는 장면입니까? 이세벨이 죽는 장면입니다. 30절에 37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 자, 열왕기하 9장 30절에서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끼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에후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에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에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하니 내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사방으로 튀었다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러면 말하자면 몸이 뭐예요? 부서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렇죠? 자, 에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최대의 이렇게 모욕을 주는 겁니다. 에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본즉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머리 손발만 남아서 나머지는 다 뭐였어요? 걔들이 먹어버렸어요. 걔들이 먹으리라. 맞죠? 그 말씀대로 됐죠? 세 번째, 이걸로 끝나냐? 아닙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10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자, 14절만 봅시다. 뭐 그건 좋은 내용이 없으니까. 11절까지. 자, 10절부터 11절. 그런즉 이제 너희 날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에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은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14절 봐야겠네. 또 14절.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0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 아들들 전부 다 40명이 쫙 죽었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뭐여서 이루어졌죠. 그렇죠? 무엇 때문에요? 우상 숭배를 했으니까.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와 같이 심판을 받고 매를 맞을 자가 아니라 어떤 자로 상급을 받을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소망 있는 자.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을 받았는데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이런 길을 가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기는 자로 이미 택함을 받았다.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면 누가 세상을 이기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예수를 믿는 자,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1장 12절에서 13절 예수를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의 자녀. 누가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복중에 짓기 전에 엄마 아빠가 불신자였어도 상관없죠. 저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 불신자였잖아요. 중간에 믿었죠. 그럼 불신자 때 태어났다니까요. 그런데 불신자 뱃속에 있는 저를 지으셨어. 에레미야 1장 5절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은 창세 전이 맞죠? 여러분을 짓기 전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사실을 여러분은 마음에 딱 잡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뭐가 달라지니까 신분이 바뀌었죠. 신분이 바뀐 게 뭐가 바뀝니까? 이제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보는 삶이 바뀝니다. 삶이 바뀌었다는 건 뭐가 바뀌었다는 소리입니까? 시선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자,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제일 신기한 게 있대요. 공중 화장실에 화장지가 있다라는 거. 그걸 누가 안 가져가 버리네. 심지어는 어떤 화장실에는 옆에다 싸놓기도 해요. 왜 그러죠? 북한 사람들이 볼 때 화장지는 너무 귀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있으면 가져가 버리지 안 가져가겠냐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화장지가요 그런 게 아니야. 왜요? 다르잖아요. 신분과 삶이. 그렇죠? 그러니까 화장지를 보는 시선이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계란. 제가 이제 그 구운 계란을 좋아해요. 그래서 참 구워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계란 딱 사다가 이제 구워줘요. 그러면은 딱 밥상에 식탁에 올려놓잖아요. 어쩔 때는 그것이 3, 4일 갈 때가 있어요. 누구만 먹으니까? 나만 먹으니까. 다른 애들은요? 안 먹어? 왜 안 먹어요? 그걸 왜 먹냐고. 근데요,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이제 그 귀한 계란을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한 판씩 나눠주고 그런데 도대체가 어떻게 이렇게 계란이 많을 수가 있니? 똑같은 나라에서, 같은 땅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계란을 그렇게 하찮게 보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바나나.
집에 바나나 있으면 물론 이제 식구가 많으니까 먹을 때는 잘 먹긴 해. 어쩔 때는요 꺼먹게 될 때까지 있을 때가 있어요. 감사한 거. 그래서 우리 둘째가 그런 것도 잘 먹어. 참 식성이 좋지. 물론 저랑 비슷하고 저도 잘 먹는데 잘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는 시선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잖아요. 왜 달라요? 저와 여러분이 북한에서 태어나고 한국에서 태어났기 다른 거예요. 그것이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당연히 삶이 다르겠죠. 보는 눈이 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아합과 오므리가 그렇게 갖고 싶었던 이 세상의 명예를 뭐로 정해서 배설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웹툰에 보면 뭐가 나와 있죠? 똥이 나와 있죠. 똥이 막 팔이 냄새 팔팔 나면서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그런 거야. 그러고 뭘 바라봤느냐, 아합과 오므리가 배설물처럼 바라보았던 천국을 뭐로 봤어요? 그것을 보석으로 보았어요. 그게 시선인 거예요. 이거 시선. 여러분의 시선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선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가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을 예배로 받고 있다는 거. 예배로 받아 다 기록하고 계신다라는 거. 기록은 기억을 지배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럴 필요도 없어. 근데 우리한테 알게 하려고 기록한다고 말하신 거야. 딱 기록된 거야. 저는 상당히 기뻐요. 왜 기쁘느냐, 그래도 모자라고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살겠다고 애를 써왔기 때문에 기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으로, 그게 소망 있는 자의 삶. 어떤 삶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겠죠. 여러분을 빛으로 쓰겠답니다. 여러분을 뭐로요? 빛으로 쓰고 여러분을 빛과 소금으로 쓰겠답니다. 그러면 무엇입니까? 가장 드러나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따라합시다. 예쁜 말 쓰자. 다시 한번 예쁜 말 쓰자. 네. 친구들하고 있으면 욕을 잘해야지 폼이 나죠. 근데 거기서 그걸 보는 하나님은 생각 안 하십니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여러분을 보면서 너 교회 다니지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생각 안 해봅니까?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주 자극 있는 말을 해서 멋있어, 가오가 딱 잡혔어. 그런데 친구들은 제 교회에 다니던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뭐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말을 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는 게 돼요. 근데 그게 뭐가 되느냐,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될 거예요. 놀랍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된다니까는요. 이게 인격이야. 이게 내 삶의 수준이야. 이게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어렵지 않죠? 네. 좋은 말, 예쁜 말, 이런 말을 쓰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여러분 삶을 규모 있게 하세요. 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1등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삶에 규모가 있어야 돼요. 게임 규모 있게 하세요. 잠 규모 있게 자세요. 그래서 여러분 때는요,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 규모가 있어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 최대한 할 수 있는 게 11시 반이었어요. 그럼 11시 반까지 공부를 딱 해요. 그러고 15분 안에 잠을 자요. 물론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아마 있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러면 11시 45분에 잠들면 몇 시에 일어나느냐, 4시 15분에 일어나요. 그러면 일어나는 시간이 몸이 가뿐하겠어요? 좀 무겁겠어요? 찌뿌당당하니 무거워요. 어떻게 하느냐, 밖으로 나가요. 나가서 운동을 해요. 달리기. 그러고 한 20-30분 지나면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사람의 몸은 많이 쉬어준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적당히 쓰는 게 사람의 몸은 건강해져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랑 운동한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몸을 쓸 수 있니? 잘 몰라서 그래요. 일단 술, 담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규칙적으로 살잖아요. 규칙적으로 먹잖아요. 거기에다 몸을 잘 적당히 쓰니까 몸은 다시 리프레싱, 다시 새로워지는 거예요.
반드시 이 규모를 여러분은 세워라. 그러려면 여러분은 뭘 제일 통제해야 됩니까? 가장 통제해야 되는 게 뭐죠? 그게 가장 통제해야 되는 게 그게 이제 이거 맞나요? PHO에 NE 헷갈리네. 하도 영어를 안 쓰다 보니 요거 통제하셔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 여러분이 일주일에 2-3번만 학생 메시지 들어도 돼요. 저녁에 잘 때 틀고 5분 안 돼서 아마 아침 돼 있을 거예요. 진짜예요. 한번 해보세요. 학생 메시지 딱 틀어놓고 5분도 안 됐는데 아침 돼 있을 거라니까요.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뭐 이렇게 유튜브 보는 거 많잖아요. 저도 가끔가다 봐요. 뭐 북한에서는 그 한 유튜버들이 하는 거 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감식조 어떻게 담는가. 올해는 감식조를 담아야 되니까 그런 것도 보고 그런 다음에 대파에 꽃이 피었을 때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첫 번째 빨리 뽑아서 먹어라. 두 번째 꽃을 따라. 근데 빨리 뽑아서 먹는 게 답이더만 방법이 없더만. 뭐 비책도 아니더만 알려준다고. 일단 고마웠어. 다 뽑아놨어요. 이제 대파 좀 있어요. 원하는 사람들 가져가세요. 작년 겨울을 지낸 대파기 때문에 뿌리가요 어마어마해요. 괜찮을 겁니다. 맛이 괜찮을 거예요. 예. 반드시 이거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의 때 성경 암송하세요. 자신이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하고 암송 대결하면 내가 100번이면 100번 다 이길 자신은 있어. 지금도. 왜? 나는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암송을 해왔으니까. 많이 암송하고 읽으세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이것은요 힘써서 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어떻게 공부했느냐? 딱 책상에 앉으면 성경부터 읽어요. 30분 딱 읽고 그런 다음에 공부해요. 그런 다음에 또 밥 먹고 책상에 앉으면 30분 성경 읽으러 또 공부해요. 저녁 먹고 책상에 30분 성경 읽으러 또 공부를 해요. 어쩐 날은요 그 30분이 4시간이 돼가지고요 그대로 밥 먹으러 간 적이 있어요. 밥 먹고 와서 내가 다시는 30분 이상 읽지 않으리라 결단을 하고 그러고 성경 읽다가 또 저녁 밥 먹으러 그냥 그대로 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밥 먹고 내가 오늘은 진짜 30분 읽고 마친다 이렇게 하고 그때는 저녁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날이 자주 있었어요. 그러니까 1년에 4독 이상을 하죠. 예. 아침에 요한계시록을 읽었어요. 로마서 읽었어요. 왜요? 계속 읽어야 이제 공부해 놓은 거. 그래서 어제 같은 것도 로마서도요 내가 준비한 페이지는 19페이지였어요 11장을. 근데 설교는 40 한 몇 분에 끝냈어요. 그러려면 얼마나 정리를 해야지 그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막 빨리 했으니까 처음 듣는 분들은 어려울 겁니다. 막 머리가 어지러울 겁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듣고 또 듣고 보고 또 드시기 바랍니다. 좀 쉽게 해야 되는데 한 장을 한 시간 하려니 그렇더라고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3학년 넘어가잖아요. 옛날이에요. 그래요. 머리가 4학년 넘어가잖아요. 위기감을 느껴요. 5학년 넘어가잖아요. 포기해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지금이 좋을 때요. 많이 읽으세요. 절대로. 네 번째 목표. 우리 반 친구들은 남녀노소는 빼고 남녀를 불문하고 전부 다 나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한다. 전도. 그래갖고 나는 전도사라는 말을 듣는다. 네가 목사냐? 최소한 그 정도는 들어야지. 해보세요. 여러분의 복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보게 될 거예요. 거짓말같이 여러분의 길이요 하나님이 준비한 길을 보게 될 거예요. 진짜예요. 그것은 제가 증인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4가지 몇 개 되지도 않네. 실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omri의 아들 아합과 하나니의 아들 예후가 대조되는 가문으로 서 있은 것을 봅니다. omri의 가정은 왕의 가정으로 가문으로서 이 땅에서는 화려한 삶을 누렸으나 하나님의 진노를 삼으로 가장 큰 죄악의 대명사라는 큰 잘못된 이름 오명을 남긴 것을 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이 사실을 통해서 이기는 자로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저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고 저들의 삶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삶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